자, 오늘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유일하게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됐던 로마의 수도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게 보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꿈이라는 거예요. 꿈. 진정한 꿈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도 이 꿈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꿈이 없는 이상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에 만나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 꿈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의미 없이 세상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반 동안이나 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낙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다시 말하면 다시는 꿈을 꿀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히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지금 다가오셔서 꿈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꿈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자로서 호흡하며 그냥 살아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새 것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새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새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행하셔야 우리 성도님들이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 부대가 될 수 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수신자가 나오죠. 내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어서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데오빌로에게 누가라는 사람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디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고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부대가 되어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너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고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너희가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할렐루야. 근데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봉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구멍이 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말씀을 전하고 자기 힘으로 봉사를 하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 나뭇잎한 무성한 이러한 존재로 졸라게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 사랑에 매여가지고 사랑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죄의 뿌리를 이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창이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은, 또 신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살레에게 부어주셨더니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내잖아요. 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언하고 영혼들을 돌아보잖아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이끌어 가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끌림을 받아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지금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아브라함 행전을 써내려가니,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사사기 행전을 써내려가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사야에게 임했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이사야 행전을 써내려가, 사도들에게 임했더니 사도 행전을 써내려갔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행전을 써내려가게 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늘 아래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행전이 지금 오늘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사랑이 매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죠. 왜?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도다.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또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면 이분들이 대부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은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꿈이 없대요. 이런저런 일을 당해서 이제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훈련을 하고 나면 이분들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막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구체적인 어떠한 큰 비전은 없지만 그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다. 자,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한 인생의 여정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마음이 큰 상처를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부대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부대에 큰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도 그 성령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잃는 게 뭐냐? 열정을 잃어버리게 돼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인내함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이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참한 삶을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고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죽게 해주세요. 근데 대학교가 착 떨어지니까 그냥 대학교만 붙고 그냥 바로 죽게 해주세요. 저는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입에 정말 단내가 날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열정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죽지를 않더라고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제 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꿈이.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이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상처 좀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 이거 하나님만 아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진짜 밤낮으로 기도해서 밤낮으로. 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진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주님이 제 상처를 아시고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한참 울고 나서 보니까 뭔가가 이상해. 주님이 만갈래가 가슴이 찢겨가지고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다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품다가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그 마음 가슴으로 한 줄기 깊은 상처가 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냥 알게 되더라고, 그게. 그 사람이 임하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가 청년이었지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았죠. 그 상처로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상처가 치유가 되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시작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수로보니 여인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끈떨어진 연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더 열정적으로 못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누구에게 당한 거절감, 이것도 상처지만 교만도 상처입니다. 누가 잘난 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없이 여긴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허영도 상처예요. 누군가가 막 잘난 체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상처거든요.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 구멍을 메워야 성령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로 창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지를 않아.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봐야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대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은 다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의 문제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도 살아가고 싶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가정들을 다 구원시키고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의 아픔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곳,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도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도시. 제가 대방동을 잘 안 가요. 군대 생활할 때 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거기는 아예 가지를 않아요. 지금은 가지만 청년 때는 절대로 안 갔어요. 너무 고통을 당해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면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에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곳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네. 제가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제 입장에서는 주님이 저를 안아주셨던 때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예요. 진짜 온몸이 뜨겁고 정말 내 안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던 그런 기억이.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랑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도 가족들 사랑하지. 근데 지쳐서 더 이상 사랑 못하잖아요. 소강 상태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에 술을 맡았어요. 근데 고수공부를 할 때였는데 고수공부를 도대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알지. 또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시려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지금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그 순장 자리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전화했더니 한 자리가 남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순장이 됐어요. 근데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 다 센 척, 강한 척, 예쁜 척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상처예요. 상처. 그걸 가지고 다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막 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어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다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야기하는데 다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한 누님이 38이에요. 38. 시집도 못 갔어. 근데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엄마가 정신병이자. 어머니 수발을 듣는데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년 전년 이야기하는. 자기는 어머니를 위해서 시집도 안 가고 어머니를 속였는데 어머니는 날마다 자기에게 욕을 하는 거야. 이제는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우리가 또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드리고. 딴 분을 보니까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아버지가 주지스님이야. 우리에게 또 그런 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제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우시더라. 근데 하이라이트는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름 유튜브 나가야 되니까 코로나기도 그렇고 그 아이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어금니를 딱 물어요. 제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뜨거운 눈물을 그냥 쫙 흘려요. 와,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 근데 그 아이의 첫 마디가 뭐냐? 저는 부모를 저주합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 그 아이의 첫 마디. 그때 우리가 다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3남매인데 오빠 언니는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미녀고 공부를 잘해. 근데 얘는 키가 작아. 뚱뚱해. 눈이 안 좋아서 그 두꺼운 안경을 썼어.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부모님하고 언니 오빠랑 손님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야. 재미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방에서 칼을 하는 거지. 와, 그때 얘 때문에 진짜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그 아까 그 누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독지가를 만나서 공부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독지가를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됐어. 할렐루야. 그 주지스님 그 아빠가 한 분은 그 아빠가 저를 팔아버렸어. 할렐루야. 제가 만든 순이에요.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에는 어느 날 오더니 또 갑자기 쉐어링을 하는데 갑자기 또 눈물을 쫙 흘리는 거야. 와, 이게 뭔가가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는지 이유를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몰라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 집안에 태어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려고 자기를 이 집안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불쌍하다면서 그렇게 울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와, 그때 진짜 얼마나 또 울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꿈을 꿀 수 없는 아이였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사랑이 있고 성령이 막 마음이 치유가 되고 성령이 막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정말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새 무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열심히 일만 해. 그러니까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남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했는데 안 됐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쿠사리를 많이 먹었어. 쿠사리.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전을 못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만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상황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지금 동문서답하고 앉았잖아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 목사님, 집사님들마다 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데 은혜가 뭐예요? 자기가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본인이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 김웅영 집사님 웃고 있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다른 분도 그랬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은혜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 눈물을 쫙 흘려.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 아는 것이,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본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건지고 싶지만 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상처를 입어. 그래서 꿈을 또 잃어버린.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앉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들이 찔림을 당하게 하셔요. 그리고 온 유대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이 있고 사마리아에도 있고 땅끝에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상처를 입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루살렘만 품고 있었는데 온 유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민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울고 있는 영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더 큰 부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온 유대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마리아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땅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구멍을 메우는 하나님의 치료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도 작은 예수와 같이 살아가게 하신 분이다.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로하며 살았는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며 살았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았는지, 아니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는지, 주님이 심판줄 보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행위력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스카탈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스카탈레라고 하는 곳은 24시간 중보기도처인데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와서 이제 기도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그곳에 갔어요. 마음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해서 진실하고 진실했다. 할렐루야. 와, 그때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그건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를 하시는데 이제는 네가 나에게 진실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와, 이게 얼마나 송구하든지 진짜 계속 통곡을 하고 사람들 많은데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진실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선교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 멋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래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대접해 줄래야 대접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당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죽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치판에서 얼마나 시끄러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줄 수가 있고 다 녹이고 변화시킬 수가 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